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영적 원리를 마음속에 온전히 새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되들여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주의 길을 가려 우리 두 곡의 찬송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길이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파가, 많은 어려움이, 많은 즐거움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바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이 시간 찬송의 영광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성소로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목회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루두시의 족속과 루미의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촉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빌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음과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달리고 있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스토리 또한 성경적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한 목회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 목적입니다. 스토리와 어떤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서이고 또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족장시대. 첫 번째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대는 이삭이고 3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출애굽시대가 되어지고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성경책의 스토리입니다. 혹시 이 스토리라는 영어 다 아십니까? 영어를 쓰지 말라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 바로 역사라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인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책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두라라는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였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탄생하였습니다. 분명히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2대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족장이 누구이던가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통해 2대 족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라를 통해 이삭이 주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2대의 족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때 이름이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1대 족장이 누구이던가요? 아브라함. 2대 족장은 이삭. 3대 족장은 야곱. 잘 아시죠? 이렇게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이 많은 종, 이름이 누구이던가요? 이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찾고는 있으나 사실 이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는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삭과 야곱은요, 분명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인 1조로 해서 많은 세상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이양해 줌으로써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했던 것을 하고 와서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정말이던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명령했던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했더니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은 다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의미인 것이지,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 영광을 잘 드린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요.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구원받은 의미를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신앙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두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의 수고가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종은요, 사명을 다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심지어는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런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헐벗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부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여, 내 조상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저 나사로를 통해서 한 방울의 물이 내게 입술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는가요?
거절당했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부자에 대한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우린 종종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헌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오랫동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두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했지만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대의 족장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의 고난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멀리 떠나버려서 멀리 쫓겨나서 생활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이삭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내 이름이 하늘 보좌에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앞뒤가 바뀌어져서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으니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5장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대 족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족장의 사명을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양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다른 아들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분량이라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행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저 하늘보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과 그두라의 자녀들이 분리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6절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두라의 자녀들이 이삭과 한 형제지간입니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였고 분명히 한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이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히 믿음을 가진 자손과 그렇지 않는 자손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읽어 나갈 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작점이 바로 오늘 2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이삭과 분리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가요? 세상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영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로 특별히 구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노력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일진데 순서가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음을 이삭에게 이양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주체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에 응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체자가 누구이던가요? 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바꾼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일진데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임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놓여져 있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뭔가 송금을 해준 것 같은데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찬조금을 보내주셨습니까? 분담금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담금을 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찌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무명으로 저 하늘 보좌에 없다면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나도 몰라. 내 이름으로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을 몰아낸다 할지라도 난 너를 알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의 이름이 저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아내를 통해서 세 족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두 번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은 딱 한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와 내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구고자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27일 금요일 9월 연합 구역 예배가 교회에서 있는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7시부터 시작해서 연합 구역 예배 때는 말씀보다는 찬양 기도가 더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7시부터 찬양 인도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역원들이 나와서 함께 연합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과 인도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마을회관에 공동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식비를 준비했는데 다 전달했습니다. 월요일날 4개 마을회관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모든 마을회관에 부식비를 잘 전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그 마을 회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더 우리가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드려야 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겠지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고래 시찰 전기회가 27일 금요일 고래 전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김지수 장로님이 참석하고요. 장소는 광익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광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을 회관 통해서 방송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오전 일찍부터 도로가 통제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척에서 오시거나 또한 여러 군데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가 막혀 있으면 오시기 참 불편할 건데 미리 조금 더 챙겨 주셔가지고 시간을 더 체크해 주셔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주보를 보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